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제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나요? 사랑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사랑 안 좋아하세요? 전 사랑 좋아합니다. 사랑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가요나 이 가요들을 막 듣다 보면 노래 중에 가장 많은 노래들 있죠. 이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많은 가요들이 있고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들 중에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그 주제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아무 노래나 그냥 잡고 들으면 바로 그냥 사랑에 대한 뭐 그런 이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 왜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사랑받는 거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싫어한다는 것 같은데요? 싫어한다고? 아, 좋아한다고? 아, 네. 자, 여러분, 사람은 이런 찬양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이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높이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 바닥을 아주 깊이 파야 되겠죠. 깊이 뿌리가 박히면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나 높은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이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공사가 아주 잘 돼 있는 건물들은 아주 잘 높이 튼튼하게 잘 올라가고, 기초 공사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실 공사로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로 무엇을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사랑을 가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한,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그 기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나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얼굴이에요? 아니면 막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얼굴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얼굴인가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 얼굴인가요? 자, 사랑하고 싶은 얼굴이어야 합니다. 얼굴이어야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초, 자,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 믿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믿으세요? 정말? 정말 믿으시나요? 자, 내려보세요. 자,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기독교인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에 딱 갔습니다. 학교에 딱 가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인 선생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딱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에게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그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는 뼈로 구성되어 있고 살로 구성되어 있고 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닌가요? 라고 학생이 반박했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자,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는 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세요? 모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없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잘생겨서?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못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그 사랑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공교롭게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 그 위에 절에 보면 제가 예전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소망과 인내와 연단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졌대요?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심판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초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된 존재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또한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기초를 사랑으로 두고 행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9절에서부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자, 제가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을 비유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집은 아까 처음에 제가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장해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을 향해서 성장해 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면 불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서 그 날이라는 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그 신학의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모든 공적들은 다 뭘로 되냐?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1728명의 엄청난 리더가 되겠어. 그래서 목표를 1728명에 두고 예수님 없이 미친 듯이 전도해서 1728명을 잃었어요. 근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딱 오셔서 1728명을 잃었구나 라고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728명은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장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의 기초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받아들인 존재만이 진정한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고 번성을 더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왜 전도를 여러분들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가 적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계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나오기 좀 힘드신 분들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요즘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찬양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말씀 보는데 감동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마음속으로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메말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6시에 어떤 기도를 하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기도를 하죠. 거기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게 능력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두 번째 기도. 자, 그 능력에 대한 기도가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오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뭐래요? 뭐를 알게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래요. 한마디로 사방팔방이라는 거죠. 이 사방팔방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은 그 깊은 것들, 그 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해드렸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사랑이 어떨까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다른 교회를 안 다녀봐서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저는 더 사랑이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른 교회는 굉장히 쌍막합니다. 이것보다 더 쌍막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자, 남남으로 지낼 수도 있고요. 자, 모른 척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마비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 목사님에게 딱 물어보셨던 그 첫 마디가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법 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 가셨는데 천국에 여러분들이 갔어요.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니? 라고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자,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이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불법이 너무 성행함으로 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학교 가면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없죠.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집에 가서도 안타깝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부분이 있죠.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여기에 바로 나와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내가 제자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나요?
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궁금해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갈구고 있는지 서로 그냥 장난만 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네, 아니라는데요? 자, 네, 아닌가 봐요. 자, 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자, 학교에서 우리 승원이랑 동환이랑 기범이랑 주아, 수영이는 학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서로 챙기고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서로 말로 깎고 말로 디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것보다 우선시돼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1728명의 제자가 되거나 144명의 리더가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길거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어떤지 아세요? 제사장 엄청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신성모독이 하고 옷을 찢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 제사장이 이렇게 딱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 맞은 사람이 옆에 누워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지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피하여서 지나갔대요. 피하여서. 마주치기도 싫은 거죠. 피하여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자, 레위인들은 제사장 바로 밑에서 이 성전의 모든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성전에서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했대요?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하여서 갔대요. 피하여서.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피했대요. 피하여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등하시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대요. 도와주고 여관까지 가서 돈까지 미리 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리더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열렬히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진짜 목숨을 다 바칠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나의 이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사랑을 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일하게 사랑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내 주위에 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로 사랑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환아, 사랑이 뭐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모르겠어? 승환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모르겠어? 조아야,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둘이 친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사랑이야? 자, 연아야, 너는 좀 알 것 같아. 너는 좀 알 것 같아. 연아야, 사랑이 뭐니? 배려하는 거? 재혁아, 사랑이 뭐니?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그 본문, 오늘 주제로 잡은 그 본문 바로 위에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에요. 그냥 남녀가 막 팔짱 끼고 껴안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라고 얘기해도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3장.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13장 4절부터예요. 4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어떤 거래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지속하는 게 사랑이다랍니다. 자, 사랑은 참는 것이고,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들을 제가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확대 번역판으로 제가 따로 읽어드릴게요. 확대 번역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은 오랫도록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며 친절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심으로 끌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방진 태도로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무례한 태도로 거칠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까다롭게 행동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쉽게 분을 내는 등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당해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릇된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악된 것이나 불공정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정의와 진리가 널리 퍼져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항상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만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쓸모없게 되거나 약해지거나 끝나버린 것 같은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돼요. 너무 길죠. 너무너무 길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들거나 사랑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시면 돼요. 이 말씀에 비춰서 딱 봤는데 막 그 사람의 막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이것이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옆에 사람들 빨리 보세요.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하고 싶으세요? 자, 쉽게 분을 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래 참는 것이에요. 자,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우세요? 싫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첫 번째 여정은,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졌던 시기가 있어요. 멀어져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쫓아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10몇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몇십 년의 기간 동안 너를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이 깨달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아봅시다. 잠깐 눈을 감아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국의 한 위대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세계 최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지난주에 하셨던 얘기입니다. 교회에 아무런 멋진 건물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으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찬양,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볼까요? 기본 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시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